만나서 반갑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아서. 자, 지난주에 박찬동 형제가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뭐 PSW 소식을 일부 전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만난 사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자랑 좀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아, 일로요? 네. 이제 여기 한국에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한국 미션을 위한 그런 모임을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목사들은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에 오실 세사 로페즈 부부가 맨 이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순서대로 라파 뭐 이렇게 저 마르츠키 뭐 교사 이렇게 막 쭉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 분이 계신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1년 동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이 함께하고 있는 리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미션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한 30분 정도가 한국 얘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똑같이 그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돕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되게 많이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설명하면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아마 여기 초창기에 처음 그 미션팀에 오셨던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션팀으로 처음에 오려고 했었던 사람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 라비라는 분인데 전 뭐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하여튼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자기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근데 이분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교회 인도 한쪽 지역을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창기 한 10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 부부가 오셔서 저희들한테 너무 자기 한국을 가고 싶고, 그때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 미션팀 중에 한 명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잘렸대요. 그 한국 사람이 한 명 그 미션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분이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파송되면서 자기가 빠지게 됐다. 근데 너무 그때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못 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자기가 가서 꼭 도와주고 싶다. 자비로라도.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을 겨울 그때쯤에 한번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같이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앤토니 갈랭이라고 하와이 교회 인도하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분도 8월 말에 그 안식월을 아시아에서 보내기로 하시면서 이쪽 한국을 들려서 자기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될 게 필요가 있으면 얘기해주면 자기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주겠다. 그리고 돈도 받지 않겠다. 비행기도 자기가 타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우러 오시겠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일조한 거는 우리 가수와 연예인들이 한몫했습니다. K 그 드라마, K 영화, 무비, K-팝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뭐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드라마 본 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랑의 불시착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재밌는 드라마다 뭐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해요. 제가 모르는 드라마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드라마를 막 얘기하면서 너무 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이 한몫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여튼 너무 이번에 가서 격려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도움도 받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제자 훈련의 부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제자훈련의 부활을 그 교회 이 무슨 팀에서 하셨다고 제목을 정하셨다고. 근데 다 이게 부활을 다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거 제목을 정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죠? 다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을 할 생각이 있냐? 제자훈련에 대해서. 부활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되길 원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럼 뭘 부활시킬 건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자훈련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둘이 아니면 4-5명 그룹으로 제자훈련을 가졌던 시간들도 있고 어떤 건 좋았고 어떤 건 나빴지만 제자훈련을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건 좋은 면들을 살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앞으로 나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넘기면 저는 여기 보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일단 두 페이지니까 두 페이지를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이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그 안디옥에서 보낸 미션 팀으로 갔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갈라디아 교회가 딱 이렇게 한 곳에 있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자기가 처음에 초창기 1차 전도 여행 왔을 때 자기가 했었던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이 사람들을. 또 무엇을 훈련시킬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서신서들이나 바울이 쓴 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를 가면서 했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신약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편지만 봐가지고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왜 이 교회에 이 문제들이 반복됐을까? 또 이 반복되는 문제들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을까? 이제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복적인 문제들이나 죄성들이나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자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편지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 과정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다시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제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여기 주변으로 이제 교회 선교를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 바울이랑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보낸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자, 읽어주시죠. 자, 시작. 네, 헬라 시대의 방법이나 또 유대 전통상 기록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첫 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여기의 주인공은 바나바예요. 사실은 바울이 뜨기 전이에요. 자, 근데 사울이 지금 바울인데요. 이름을 여기는 그냥 사울로 기록했는데 사울은 몇 번째 나오나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기가 없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울은 엄청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초창기에 바울이 바나바랑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보낼 때 바나바는 굉장히 훈련 잘 돼 있고 성숙하고 놀라운 인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름값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디옥 교회 수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초짜 바울이랑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92년 세례 받았거든요. 저는 2000년에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재원 형님 아시겠지만 그분이 저희 결혼할 때 율법과 이방인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와이프는 초창기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세례 받아가지고 FM이에요. 저는 AM이고. 그래서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자기가 옆에서 보면 너무 불안했대요. 강가에 내놓는 어린애 같았대요. 그 정도로 자기랑 생각도 너무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제가. 와이프랑 다툰 거에 한 90%는 교회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싸우게 됐을 거예요. 하여튼 저랑 너무 결정하는 방법이 너무 틀려요. 완전 FM이에요. 이제 이 바나바랑 바울이 같이 그 출발을 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냐면요. 자기네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제대로 돌아선 거 맞나? 제가 제대로 지금 훈련된 애가 맞나? 여기에 자꾸 꼬리표를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자는 됐는데 애가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물음표를 달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박식하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랑 같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랑 같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출발해서 간 데가 어디냐?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아까 그 내용의 편지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바울이랑 바나바가 갔을 때랑 자기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또 똑같은 문제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똑같은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한 편지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바울이 그럼 뭘 훈련시키려고 했었던 건가?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헬라어로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마데테스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스승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 그쪽을 읽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복사해서 누구를 우리 삶에 반영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상기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에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너희들이 정말 훈련되어져야 돼. 앞으로도 제자로 살 거라면
훈련되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편지에 전달을 해줄게 이러면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였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으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여 그들이 전하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견해가 엇갈려 유대인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서 벌써 이제 좀 잡음이 생겼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다음 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 안드레이가 되어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은 그를 주시하면서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외쳤다. 자, 요건 뒤에 또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첫 번째 제자 훈련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갈라디아서 1장 그 6절에서 10절을 보면 앞에는 자기가 왜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그 전했던 그 복음이라는 게 정말 은혜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던 건데 왜 자꾸 더 복잡하고 더 깊이 있는 무언가를 자꾸 찾냐.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요. 바울이 왔다 갔어요. 바나바도 왔다 갔어요. 둘이 왔다 갔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막 언변이 뛰어난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이 뛰어나진 않았던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직업 중에 순회 교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수사학, 변증학 뭐 이런 게 막 천문학 막 이런 거 발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서 뭘 전하냐면 유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데 이게 너무 심플하게만 배워서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좀 수사학도 가르쳐주고 변증학도 가르쳐주고 바울이 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인원 대비 돈을 받았었거든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한 50명 모일 때랑 더 많이 모이게 하려면 뭔가 더 제가 뭐 학사 출신 뭐 석사 오라고 그러고 박사 오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더 복잡한 내용들을 막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건 되게 심플한 거였어요. 너희가 이렇게 된 거는 십자가 앞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은혜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다. 되게 심플하게 가르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가서 한 게 뭐냐면 야, 그게 그렇게 쉬울 리가 있니? 봐봐. 자, 유대 출신이면 뭐 해야 돼?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토라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신명기 외워야지. 뭐 이런 거 이제 뭐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설득돼야 안 돼요. 유대 출신들인데 다 그쪽 지역 출신들인데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얘네들이 되게 논리적이네 이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또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았을 때 사람 마음이 바뀌게 되고 보는 눈이 바뀌게 되잖아요.
오늘 그 성찬 나눠준 윤희자매의 성찬 제가 이렇게 저 뒤에서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건 맞다, 저거다. 저런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무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그냥 관객으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강조했었던 교회 아니에요? 관객이 아니다, 너희는. 청중이 아니다. 직접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라. 그게 제자지.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가르쳤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교회에 가르친 건 그거였어요. 컨트롤 C, 예수님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예수님으로 해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낄 수가 없다. 왜? 예수님 때문에 보는 관점과 보는 눈과 듣는 생각들과 우리가 사는 삶이 바뀌었잖아.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고침을 받기까지 해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아니 되기 전과 된 후를 아까 성찬 나눈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가? 를 생각했을 때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게 되고 내 삶으로 발현해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삶이 바뀌잖아요. 바울이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자기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았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서 생각도 바뀌고 내가 용서 못한 사람들도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자, 슉.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거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그렇게 잘나고 멋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현혹이 돼서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냐. 너희가 느꼈던 배웠던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편지에 기록을 하죠. 뭐라고 편지에 기록을 했냐면 6장 14절 자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게 주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제자훈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이 안에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야 되냐?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냐? 이제 이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자훈련 방식이 A, B, 뭐 논리적으로 뭐 C, G, D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걸어줄 때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놔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가 돼야 그게 진정한 제자훈련의 부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전까지 제자훈련 중에 실패했던 게 뭘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 똑같은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뭘 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걔네들이랑 비교를 하고, 뭘 좀 이렇게 자기가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 또 뭔가 더 잘난 사람들을 와서 데리고 와서 뭔가 더 언변이 좋은 이야기를 늘어놔야 그런 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너희들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모르냐. 그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갑론을박 뭐 저기 그 교사들 화려한 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갈등을 하냐. 우리 중에도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돈 많은 사람도 주변에 있잖아요. 또 뭐예요?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은요, 자꾸 그런 거 따라다닌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해서 제자가 된 건데, 그렇다면 본질이 무언가, 뭘 부활시킬 건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들이 가게끔 훈련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이들이 가져가야 될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나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갈 수 있는 관계, 거기까지가 제자 훈련의 아주 기본이다. 자, 두 번째는요, 전달자인지 내가 아니면 주인공인지 이거를 살피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언제 위험해지냐면요, 능력이 점점 출중해질 때가 문제예요. 자, 바울은 엄청 경계를 했어요. 그거를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거에 대한 경계를 엄청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바울이 한 이야기를 다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갈라디아 교회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 하나 더. 아까 14장 읽었는데 그 뒤에 그때 처음 갔을 때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14장 8절에서 15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목 아프세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불렀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연말에 황소와 화환을 성문에 가지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웃을 치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2단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2단이잖아요. 자, 뭐 우리가 아는 신천지 뭐 통일교 막 요한계시록 막 설명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설명해 준다고 막 얘기해요. 화려하게 막 얘기합니다. 제가 신천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려고 신천지 사람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일도 안 먹혀요.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이 사람이 막 내가 처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자, 내가 그쪽 거 8번 들을 테니 성경 공부 8번만 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딜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번 들었거든요. 거기. 근데 이거예요. 막 요한계시록 막 설명해서 뭐 금초대를 옮길 거고 흰 옷 입은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흰 돌 그런 돌들이 나타나서 7 촛대를 뭐 옮기고 막 이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뭐 귀가 솔깃해요. 되게 논리적인데?
그러면 쭉 얘기하다가 그게 누군지 알아?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거기 그분, 거기 총장님인지 뭔지 그분 흰 돌도 자기고 흰 옷 입은 사람도 자기고 촛대를 옮기는 사람도 자기예요. 뭐야 이게. 근데 이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이게 에르메스라고 불러요. 제우스라고 부르고 지금은 명품으로 유명해졌지만 바울은 명품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면서 이 사람을 신격화하려고 할까? 이제 여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이슈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보이는 거에 현혹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인기가 있고 제가 좀 말 좀 잘하고 설교 잘하고 막 그러면 저 따라서 오지 않겠어요? 좀 하는데?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바울은 너무나 그들의 죄성을 잘 알았어요. 이게 뭘 해도 내가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 자꾸 그 사람을 보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뭐 좀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막 몰려. 그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건 십자가랑 하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많은 그 능력자들의 언변을 따라서 자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야. 사람 쫓아가지 마. 그 사람은 그냥 전달자일 뿐이야.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 능력은 하나님한테만 있고 그걸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거길로 가야지. 날 왜 따라오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고 싶었던 훈련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6절에서 8절. 자, 시작.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도 또 일어나잖아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뭐가 좀 이 사람이 좀 잘 전달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면 자꾸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쫓아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세상이랑 교회랑 혼동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생각한 걸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교회로 안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전 전달자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고 결정해서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던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뭘 전달을 하던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제자가 돼야죠. 그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찬을 나눈 자매의 입술을 그 마음에 있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바뀌게 되고 아 맞다. 예수님이 나한테 죄 짓지 말라고 하셨지.
내가 예수님한테 다가가야지. 우리는 다 전달자가 돼야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주인공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고. 그래서 이 교회가 놀라웠던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놀랬고, 지금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성찬 때 솔직하게 나누는 형제자매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저도 놀랐던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니, 이런 제자들이 진짜 실제로 삶에서 존재하다니. 그래서 영향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 훈련을 부활시킬 때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부활은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다시 우리가 뭘 이 책 읽어 저 책 읽어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나서 우리가 서로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줄 수 있는지, 내 마음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도 그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시 십자가 앞에 정말 곤고히 우리가 설 수 있는지, 그 훈련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만나서 잡담도 좋지만 스몰톡도 좋지만 나도 그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인지, 전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주인공이 돼서도 안 돼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저 못 고치는 병, 저 사람한테 있는 저 고질적인 문제, 내가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너무 필요하죠.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심판받을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정말 죄를 늘 오픈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언젠가 다 그분 앞에 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양심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제대로 서고 십자가 앞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두 번째, 내가 전달자인지 주인공인지, 전달자라면 뭘 전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제자 훈련을 다시 부활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